오늘 시간에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이 마지막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실 때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자.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그의 친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그 즐거움의 기름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그 응답이,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 독생자가, 그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왕이, 바로 독생자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독생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독생자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건지시고 또 이제 독생자를 통해서 환난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왕이, 독생자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의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그 왕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지혜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한다고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잠옷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독생자가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독생자의 영혼이 그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역시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실 때,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그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그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으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기 때문이요.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칼과 활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 힘으로 바로 철장으로 원수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 나타나는 칼과 화살, 바로 칼과 활이 되겠고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 칼과 활로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과 활을 통해서 원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을 행했던 만민이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악인들이 왕의 앞에서 바로 독생자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역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때,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 응답은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만민이 왕 앞에서 쓰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그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이때가 바로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질 때,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들이 바로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 바로 시편 45편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또 그의 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이 그 앞에서 티끌 같게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옆에서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름이 바로 그들에게도, 바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 기름을 받는 자들, 가장 먼저 그 7눈을 받는 자들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